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제 자신은 내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설교를 하면 꼭 그 설교를 설교에 대하여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대로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과연 이 목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참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연약함을 통하여 또 저희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며 또 함께 바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5개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의 땅으로 대피한 사람들이죠.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조금은 그 박해를 피하여서 좀 안정을 취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정말 그 이방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정말 그 신앙과 철저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 위로하고 가장 먼저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권면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하다라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그 상상되어지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굉장히 성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무엇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떠한 신성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의 기본적인 이해는 바로 분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에스겔을 통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선하시고 전혀 악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 또한 매일 매 순간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들의 악한 행실과 구별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착한 행실,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그 착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전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며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이유, 상황, 핑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에 대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있어도, 내가 핍박을 받고 있어도,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또한 하나님을 대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공정하게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외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 근거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행위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행위는 선 아니면 악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의 행실이 악을 행하고 죄를 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태도로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와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를 멀리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조건 행하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사망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영광을 약속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더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거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를 통해 단번에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친히 자신의 육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그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한 환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신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간이 상하게 돼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어쨌든 받을 때 가장 이제 적합한 것이 가족이니까 첫째 딸이 그 아버지의
간을 이식해줘서 첫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간이 망가져서 둘째 딸의 간을 또 이식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술을 입에 대고 간이 망가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그 꾸중을 하죠. 아버지, 그 따님들이 간이식 한 거, 그거 자기 생명 걸고 한 거라고. 결코 쉬운 수술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또 술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는 저는 선생님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드릴 테니까 다시는 저를 찾지 말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피소드를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간이식을 받고 그 두 딸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술을 정말 멀리하고 그 이식받은 간을 정말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을 죄 가운데 던져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을 그 죄 가운데 던져서 그 죄가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 있도록 내어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답이었나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떠합니까? 어머 요셉 일로 와봐. 그래서 유혹을 딱 했는데 요셉이 깜짝 놀라서 자기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밧세바를 보자마자 저런 거 보면 안 되지 하고 피했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죄의 자리를 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또한 그 태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닮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거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꺾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코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남들보다 비루하게 살지라도 난 꿈이 있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인생을 역전해서 내가 잘 살아볼 거야. 여러분, 소망은 그처럼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암 선고를 받았다던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소망이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소망도 품게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죄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땅과 이 세상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와 친해지지 않고 죄와 가까워지지 않고 더욱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꿈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